할렐루야. 모니터를 좀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작아서 제가 아까 저기 가서 들리나 봤는데 여러분 쪽에서는 잘 들리시더만요. 여기 모니터가 좀 작아서 됐습니다. 좀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서 이 강의안을 보니까 실력자들을 초청했는지 이름을 어떻게 만호를 찾아서 전국에 뒤적거려가지고 두 사람 만호를 선정을 했는지 희한하게 오늘 강사가 임만호고 내일 강사가 보니까 고만호예요. 그래서 이 만호가 유명하기는 한가 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2012년도 제가 안식년 때 잠깐 쉬면서 시간을 갖고 복귀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선물로 준 책이 이 강의 안에 올린 변호사처럼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그 해에 나온 책인데 여기 서두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연봉, 1년 연봉 최고 연봉자들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2010년도 얘기예요, 벌써. 우리나라 2010년도에 최고 연봉 그룹의 임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혹시 책 읽은 분 계실 수 있을 텐데. 대충 5억? 얼마였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59억 9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해에 우리나라 모든 샐러리맨들의 평균 연봉이 그러면 얼마였느냐 하면은 2,256만 원이었어요. 이제 좀 친근하죠? 내가 알아. 여러분 지금 머리 굴리고 있어. 나는 그보다 몇 배 많는데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최고 연봉 그룹과 우리나라 평균 연봉자들이 몇 배 차이 나면 265배인 거를. 다시 말하면 1년에 60억 가까이 받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1.3일, 한나절 반 일한 임금을 그냥 하루면 받는 거예요. 1년 연봉을 갖다가. 그러면 문제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기죽이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고임금을 받는 연봉자들은 지금 개인의 사업을 하고 그 어떤 사업가들이 돈 번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59억 9천만 원, 60억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거지. 이건 자기가 장사해서 지금 얼마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주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들을. 도대체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이를테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일하는 시간일까요? 일하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하루 게으르게 25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는 25시고 누구는 23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 왕자나 거지나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게 바로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내가 어려운 질문은 절대로 안 하니까 바로바로 대답을 하면서 해요.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일 많이 하는 사람과 일 적게 하는 사람 차이가 난다고 한들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 아니면 어학실력이에요? 어학실력? 에이, 요즘 우리 아들내미도 전에 취업하려고 준비할 때 보니까 토익 기본 850은 아예 서류로 깔아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누구나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학실력도 아닌 것 같아. 뭐예요 도대체?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담아놨어요. 우리나라에 608개의 직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 도대체 뭔가 44가지 전문적인 분석을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협상의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어학 실력, 물론 들어가요. 또 창의력, 수리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제일 탑 이유 가운데 1번, 넘버원이 뭐였냐면은 소통의 능력이었어요. 의사소통.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 이 학교는 상징적이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최고의 소위 스펙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이 회사에서 풀어먹고 기여할 수 없다면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교회 군산대학교 교수가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주 볼멘 소리를 해요. 보직이 있는 친구인데 골이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 우리 한국의 최고 역시 학교를 나오고 유학 학위 받고 와서 교수로 임용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맨날 자기는 서울대 나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군산대는 아싸리 얘기지만 서울대학교는 인류라면 여기는 지금 몇 류예요? 아니 그래요. 대충. 그럼 분명히 수학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군산대를 왔으면 이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교수의 자질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돌대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서울대라고 하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학생들이 자존심이 있잖아. 그 다음부터 그 교수를 수강 신청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아요? 나는 정 교수니까 자식들 수강 신청 안 하면 편하지. 그렇습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교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따르는 자가 많아야 좋은 교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맨날 지잘난 척만 하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불행한 거죠. 이 소통의 능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사가 바로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 소통의 능력. 자, 고임금 종사자들에게 그 많은 어학실력, 창의력, 수리력, 별의별 것을 다 조사했지만 제1번이 뭐라고요? 소통의 능력. 여러분이 이런 소통의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웠을지라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이 회사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할 만큼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배운 걸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통인 거지. 오늘 제가 이 얘기, 연봉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육의 부가가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다가 이랬어요. 학교 교육과 교육 교육의 차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 한 주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냐면 70시간쯤 돼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맞더라. 70시간.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각 교회마다 여기 이렇게 전남도에 여러 교회가 모이셨으니까 한 주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은 그 10분의 1 돼요? 10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 돼요? 여기 아마 7시간 교회에서 데리고 주일학교 하면은 장로들부터 애들 안 보낼걸? 그렇잖아? 맞아요. 70분이에요. 70시간. 우리 교회는 몇 시간? 70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재정으로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난해에 우리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OECD의 교육 지표. 초등과정에 1년 공교육비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14년도 것을 발표했더라고, 지난 가을에. 여기 보니까 얼마가 돼요?
10,000불가량 돼요. 10,000불이면 얼마예요? 그렇잖아요. 1,000,000원이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1인당 교육비 얼마쯤 돼요? 20분의 1 되나요? 우리 교회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시간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뭐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 기독교 교육의 부가가치는 그야말로 가치에 있어서 이 부가가치는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은 여러분 비교급이 아닌 거예요.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다 띄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몇 년입니까? 내가 어려운 질문 안 넣는다고 했잖아. 12년이죠. 저는 한번 가만히 지난번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해봤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등록금,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닌 것만 제가 15년이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12년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학교 가방 들쳐메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운 교양과 지식과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역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교양, 역사, 과학 뭐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만 한번 볼까요? 우리 길거리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역사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아요? 조상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하죠? 단군 할아버지. 근데 문제는 딩동댕이에요? 땡이잖아. 아니 맞는가? 자, 보세요. 과학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원은 어딘가? 인류의 조상은 누군가?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세상에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인류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해봐요. 누구요? 이 멀어가지고 이거 뭐 그게 얘기해요. 그게 어이 원숭이. 그 조금 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메바라고 해요.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라고 하면은 지금 다음씩 혹시 오늘 이후로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한테 가서 크게 절을 해야 돼. 선배님 안녕하셨습니까? 몇 대 선배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서 야 원숭이다 이러면 안 돼. 원숭이님 이래야 돼. 이 문제는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같지 않다고 웃잖아.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걸 엄연히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도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 생물 교과서 지금도 눈에 훤해요. 해골바가지 4개, 네안데르탈인, 네브라스카인, 자바 원인 뭐 맞지? 여기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봐. 이 자꾸 이렇게. 그럼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정말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돈 내고 그 수많은 시간 아이들 가서 가르치고 배우고 국가가 공인한 교사들 세워서 이렇게. 제가 1982년도에 부산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10여 년 사역을 했고 서울에서 10여 년, 만 20년 사역을 하고 이 군산에 내려온 지가 금년에 이제 또 만 20년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놀래. 뭐 내가 49처럼 보여요? 자,
하여튼 간에 82년도에 두 번째 사역한 대청교회 때 지금 그 브라질의 아마존 부족들, 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던 우리나라의 김성준이라는 선교사님을 초빙해서 3일 동안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때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1960년대, 70년대 이제 우리나라 막 선교사들이 막 초기에 나갈 때에 그 부족에게 간 거예요. 미국, 유럽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외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우리 스토리처럼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부족에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로 도킹에 성공을 한 케이스예요. 그 얘기하려면 이 밤 세워야 돼. 그냥 어쨌든 82년도에 오셔서 그때 보고할 때는 이런 프로젝트도 아니고 카메라 찍어온 걸로 필름에서 하나씩 카트를 넘기면서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말고는 전부 그냥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만 가린 거예요. 여자들이고 남자고. 여성들도 뭐 가슴 다 드러내놓고. 이런 부족이에요. 근데 이 부족이 뭐냐면 슈씨 이 부족에게 우리 선교사가 최초로 도킹에 성공을 해서 가서 글을 만들고,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원시 부족도 다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물론 세웠고, 그게 거의 이제 이 부족의 추장과 같아. 그런데 이 부족 가운데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숭이라는 거예요. 주식, 고기가.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주로 먹잖아요. 그네들은 주로 원숭이 고기가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니네 조상님인데 왜 잡아먹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너 손사래를 치면서 니네 조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저건 짐승이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그 부족들이. 나는 그 이야기를 82년도에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꾀벗고 다닌다고 미개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문명인이라고 자처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느 놈들이 더 미개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걔네들은 원숭이는 원숭이고 짐승이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얘기해. 이야, 그러니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은 나는 그때의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거기에 21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미련하여져가지고, 22절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우상으로 섬긴다. 그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 학문을 한다고 하고 문명인이라고 하고 차처하면서 저 아마존 부족들을 미개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괄세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잖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정말 이런 형국에 이 시간상 내가 오늘 처음에 소개받을 때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집회라고 생각 안 하고 2시간을 풀로 강의해 주려고 왔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8시를 훌쩍 넘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핵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얼마나 그 부족이 미개하냐면 이랬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내 생각은 그랬어요. 나뭇잎 좀 막 긁어 모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그 쿠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웅덩이를 파더라고.
그 사진을 다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그게 요가 뭐냐면은 모래알인 거라. 그리고 탯줄을 자르는데 진짜 돌로 자르더라고. 이건 괜찮아요. 걔네들이요, 왜 인도 가면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은 그래도 밑은 왼손으로 닦잖아? 그죠? 그리고 씻기라도 하지. 얘네들은요, 이래요. 이걸로 밥 먹고요, 이걸로 밑 닦아가지고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닦아요. 이거 제가 지금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가, 이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내복에 뭐가 있었지? 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어떻게 주겠죠? 손톱으로 이렇게 주겠어. 그런데 여기는 아까 너무나 왕성하게 발휘를 해서 이가 이만해. 그래도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 걔네들도 로맨스가 있다고. 사랑하는 연인 무릎 베개를 탁 하고 그 이를 잡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어금니다 넣고 깨물어. 자, 그래요. 그런 부족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원숭이는 짐승이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다. 참 희한하지. 이런 형국에 오늘 세상은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 교육에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부가가치라고 말을 했지만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우리 교회도 교수도 많고 교사도 많아요. 일반 공교육을 제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항복하고 난 뒤에 대학교를 교육학과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일반 대학원에서 역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혹시 저 목사 수렁털이다 할까봐 내가 또 신학을 공부한 뒤에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할 때에도 교육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뭘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교육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일반 학교 공교육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이 시간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학교 교육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급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절대 가치의 교육. 무슨 교육? 맞아. 절대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서울대가 가르쳐줘요? 서울 종로학원이 가르쳐줘요? 왜 대답이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이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여기 달려온 거예요. 교회 교육은 절대 가치의 교육이야. 자, 이거 실화예요. 서울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요즘 학교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학년별로 소풍 가다가 이제는 반별로 가대. 우리 때야 뭐 전교 다 소풍 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 서울에서 그렇게 소풍 가면은 솔직히 서울에서 대공원 아니면은 갈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갔냐면 한강 둔치 갔어요. 에? 한강에 소풍을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는 시간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밥을 먹다가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이 옷자락을 잡고 1학년짜리가 막 흔들면서 선생님 저 한강과 하늘은 누가 만드셨죠? 그랬는 거예요. 어라? 누가 시켰지?
아니야. 동심의 발로였어. 문제는 이 선생님이 이 아이 편에서 보면은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선생님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선생님인데, 이 선생은 이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이 땅을 디디고 하늘을 지붕 삼고 한강물을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었어. 나 어른이나 멋쩍으면 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걱적걱적 하다가 대답을 애가 재촉하니까 입을 띄우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어떤 아이가 무슨 일인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선생님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막 뛰놀던 아이들이 이 어느새 선생님 주변에 새카맣게 삥 둘러선 거야. 선생님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실까?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절로 생겼겠지. 딩동댕이에요? 땡이잖아. 아니라 다를까 질문한 똑같은 또래의 1학년짜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대답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그것도 몰라?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선생님 왕쪽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 이후로 점심 밥이 목구멍 넘어가면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교육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고 하지만은 그들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이 역사의 주인, 우리 인간의 시작과 주인, 그리고 오늘 또 이 모든 걸 핸들링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와 같은 나아가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삶을 알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 이거야말로 일반 교육과의 차이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임금과 저임금의 차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위대한 교육이요 아니요 생명의 교육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오늘 저녁 확실하게 알아도 오늘 지금 맞춰도 돼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품 안에 있는 1명이든 10명이든 이 아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 이 복음, 정확한 복음, 평생을 학교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주인 하나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에 도울 자는 누군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군지 이걸 알게 하는 여러분이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긍심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러 온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자, 여기 다음 세대 문제, 이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문제. 제가 시간상 유럽 얘기는 빼고 옛날에 공부할 때나 그리고 2012년도의 안식년 때와 그때 미국의 서부에서 저 동부까지 12개 교회를 한 달 동안 제가 탐사를 했어요. 내노라는 서부의 세들백 메리너스 처치부터 해서 저쪽에 워러마크라든지 또 노스포인트라든지 페리메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신학을 하려고 할 때에 네임 밸류가 있었던 교회도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때에 유명했던 렐레이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게도 $1의 캐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 건물이.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지.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때의 네임밸류가 있었던 교회가 지금 한번 가봤더니 전부 휘어져 추수할 곡식만 있는 거야. 뭔 말인가? 이 고도의 표현을 못 알아들어? 가봤더니 머리가 허연 백발의 노인분들만이 그 교회에 있는 거라. 아이가 없는 거라. 그러나 제가 이제 간 교회 가운데는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과 새들백도 이제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신흥 교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그래도 미국이 그런 면에서 저력이 있는가 봐요. 보합세리야.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80년대, 90년대, 7, 80년대 올라갔다가 지금 정체가 아니라 줄어들었다고 하잖아. 근데 미국은 그래도 날라리 같은데도 보합세리야.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쇠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일어서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2012년도와 2015년도에도 저 위에 시애틀부터 남부의 달라스와 휴스턴까지 역시 10군데를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한 30교회를 제가 탐방을 이렇게 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어나는 교회. 여전히 한국과 똑같이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남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뭘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인터뷰를 제가 해봤어요. 당신은 이 교회를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Next generation. 무슨 얘기지? 다음 세대. 이게 이 얘기예요.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이 자식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 그리 돼버렸지만 우리는 과거에야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가지 마을 넘어 교회를 간다는 걸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이야 우리도 자동차로 그냥 다 가잖아요. 미국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은 황둥이나 흰둥이나 검둥이나 다 똑같아.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크리스찬이라면 어느덧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출산하면 정당한 신앙인이라면 이 내 새끼들을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도 똑같더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내 새끼들을 어디를 가면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Next generation. 그것이 키워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30여 년 전 지명도 있는 교회와 현재 부흥하는 교회 차이 딱 하나예요.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얘기만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해방한 뒤에 한국은 아직 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가오가 50가오만 있어도 교회가 거의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제 도농현상이 일어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막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 이제 한국의 서울, 부산과 같이 대도시에 큰 교회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지구들이 키운 게 아니고 농촌에서 주일학교 50년대 60년대에 주일학교에서 씨를 뿌린 것들이 산업화로 도시에 와가지고 큰 교회가 만들어진 거야. 실제로 80% 이상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에 80% 이상이 주일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7, 80년대에 이렇게 대형 교회가 생기고 한 것은 농어촌 교회에서, 그러니까 60년대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의 농어촌은 어른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았어. 그렇죠? 바로 그 주일학교에서 뿌린 씨드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똑같아요. 오늘날 현상을 보면 재작년에 국민일보가 교단을 초월해서 조사해서 발표했을 때 나는 그거 안 믿겠었어요.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아까 목사님 잠깐 언급하시던데 주일학교가 못 모이는 데가 50%쯤 된대요. 근데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 장안, 부산 장안, 내노라는 도시를 다녀보니까 그게 사실이야. 작년부 출석의 20% 정도 된다고 한 보도가. 너무너무 끔찍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큰일 났다,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첫째, 안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좋아할 말인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자, 우선 대안이 그러면 뭘까? 먼저 힌트를 하나 가지고 저희 교회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날 히브리 민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유리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가장 빛나는 유산을 이어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 사가들도 이의가 없어요. 히브리 민족을 꼽아요. 유대인들을 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대인들을 지금 보면은 저 1948년 5월 14일 날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중동의 이스라엘 그리 모여서 독립을 선언을 했죠. 그때 독립할 때 채 400만 명밖에 안 됐어. 지금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780만 명이야. 지금도.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들이 몇 명 있냐면 자기네들 통계하면 600만 명쯤 된대요. 그리고 세계에 또 뿔뿔이 있는 게 아직도 한 600만 명 된대요. 그래봤자 2천만 명인 거라. 우리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엄청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 3억이 넘어가니까 미국이 지금 600만 명 해봤자 몇 프로요? 2%도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국에서의 영향력은 그 10갑절도 훨씬 넘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 여러분 아이빌리그 아시죠? 몰라? 미국이 세워지면서 저쪽에 워싱턴, 뉴욕, 뉴저지 북 이쪽에 쉽게 말하면 초기에 명문 학교들이지. 학교를 얘기하면 알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코넬, 다트머스 이런 학교들, 브라운, 콜럼비아 이 8개의 명문 대학을 일컬어서 아이빌리그라고 하죠. 여기 광주에서 아이빌리그 들어가면 아마 현수막 걸지? 그런데 그 아이빌리그에 재학하는 재직 중인 현재 학생들을 지난번 통계하면은 23%가 유대인이래요. 23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수는
30%에서 40%를 점유한대요. 배 아프죠? 교육계, 정치계, 앨런 그린스펀, 지난번 연방제도의 FRB 의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정가에 이 유태인들은 그냥 쫙 깔렸어요. 경제계, 샘플로 얘기할까요? 미국 50대 기업 가운데 17개가 창업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실경영주가 17개가 유대인이요. 법조계, 뉴욕과 대표적인 워싱턴의 법률 로펌의 변호사들 40%가 유대인이래요. 별로 재미없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노벨상, 마지막 하나만 봐요. 노벨상 우리나라 몇 명 있어요? 여기는 꼭 한 명 있다고 해요. 김대중 대통령님. 그거 말고 물리학, 과학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추천받은 게 왜 슈퍼옥수수 그 김순건 박사, 문학 쪽에 고훈, 우리 군산 출신 그 고은 시인. 근데 못 탔잖아 결국.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노벨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20% 이상을 내려간 적이 없어요. 20에서 30%를 점유를 해요. 자, 그러고 보면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하여튼 이름들이 그래요. 자, 우리 갑시다. 결론은 그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소수민족인데 이와 같이 정말 나라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해냈느냐라고 이것도 내가 미국의 뉴욕에서 랍비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물어봤어요. 희한하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 이게 신앙과 교육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들의 신앙은 성경과는 아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구약만 믿고 지금 아직도 오신 메시아를 인정해야 하네.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우리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육 헌장이라고 믿습니다. 걔네들은 이걸 교육 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 교육 헌장의 핵심이 뭐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자기들은 첫째, 하나님을 뭐 한대요? 믿는대요.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뭐라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본문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해요. 쉐마는 별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이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음가가 쉐마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공부할 때 교육학 공부할 때 여러 개의 소아티클 글을 좀 썼었어요. 그런데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들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 첫째 뭐라고요? 신앙. 둘째 교육을 꼽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좀 뭔가 팁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이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가정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 잠깐 하고 얘기합시다. 현재 저희 교회는 드림교회예요. 근데 이 드림교회를 개명한 지는 2012년도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교회 이름이 개복동 교회였습니다. 이 개복동 교회는 군산의 이 서해안의 미국의 장로교였던 존킨 선교사와 레이놀즈 선교사 그리고 의사였던 드루 이 세 명이
바닷가에 들어와서 1894년도에 입항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1896년도에 서해안에서 최초로 세례를 두 사람을 베풀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김봉래라는 사람과 송영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 송영도라는 사람의 친손자가 저희 교회에 지금 은퇴한 장로님이셔요. 송기수 장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군산 서해안에 선교사가 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뿌리로 하자면 그게 1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개복동 교회예요. 개복동 교회로 오는데 1991년도에 70년대에 개복교회로 개명을 해서 지금도 개복교회가 있어요. 91년도에 100여 명이 분립을 해서 나오면서 옛날 이름 개복동 교회를 가지고 나와요. 그 개복동 교회에 제가 99년도에 2대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부임을 할 때에는 작년도가 한 300명쯤 되고 주일학교 우리 영아부에서 청년까지 청년은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청년부 모임은 없더라고. 100명쯤 됐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부임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산 예배당을 6개월 공사를 해가지고 입당을 합니다. 2001년 첫 주에 입당을 할 때 드디어 우리 취약촌 아이들과 1, 2, 3학년과 4, 5,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을 처음으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애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300명대 와서 2000년도에 예배당을 짓는 와중에 저 변두리에 지하에 물이 막 철철 흐르는 데서 1년간 살림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 와중에도 부흥을 좀 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 입당할 때는 출석이 400명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까 100명인 거라. 근데 그때에 처음으로 애들을 나눌 때 내가 숫자도 지금 기억을 해요. 1, 2, 3학년 35명 또 4, 5, 6학년 35명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뭐냐면 자기들 그 사람들 표현으로 새끼들도 몇 명 안 되는데 몰라고 목사님 나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숫자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나눠줬어.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돈이 무에서 시작을 했어요. 1,900만 원. 1,900만 원은 설계비도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 본당에 한 3년 동안은 완전히 빨간 벽돌이었는 거라. 이 교회는 천당이야. 우리 교회는 완전히 그냥 흙담집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당에서는 1년 동안 옛날에 기억나요? 필름 이렇게 OHP라고 찬양 악보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는 거 그걸 1년을 살았는 거라. 그런데 2층과 1층과 지하까지는 이제 막 30 몇 명씩밖에 안 되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다 넣어줬어. 2000 그때 1년대 그때는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에다가 넣어준 이 교사대학 커리큘럼도 지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든 거예요. 제가 와서 이게 그대로예요. 그럴 때는 저 하나고 우리 부교육자 한 분 계셨어요. 이걸 제가 직접 강의를 다 한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상담도 교육학도 전부 내가 다 한 거야. 근데 그때 교사가 몇 명이냐면 25명쯤 됐어요. 평균 연령이 40, 50대의 100% 아줌마였어. 완전히 아줌마 부대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교사대학 이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아까 그렇게 좀 말로만 하지 않고 좀 지원을 해주고 했더니 이들이 감동을 먹었나 봐. 아줌마가 감동하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2001년 연말에 우리 어른이 4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 출석을 말하는 거예요. 연말에 500명이 됐는 거라. 좀 알아도 해줘 봐봐. 그런데
주일학교가 몇 명이 됐냐면 100명에서 출석이 458명이 되는 거라. 그리고 어른하고 애하고 비슷해져. 맞아. 박수 쳐도 괜찮아.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해마다 그 다음에 600명, 700명. 지금 내가 숫자 얘기 안 할 거예요. 자랑한다고 하니까. 지금 애들만 얘기하면 지난주 보니까 보통 이 연초에 한 1,500명. 지금 여름 가면 늘어나요. 또 교사가 지금 저희들 평균 한 400명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만, 이렇게 교회학교 봉사자만. 자, 오늘 매주, 이번 주도 포항에서 탐방 왔어요. 지난주도 순천에서 왔었어요. 뭐 계속 매주 탐방을 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모습만 보지 마라. 우리 열악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산 교회 예배당이 터가 몇 평인 줄 아세요? 278평이야. 주일날 애들 어른들 출석 한 3,500명. 전쟁이야.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준비를 해서 다음 달이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이제 대지를 좀 조금 마련을 했어요. 한 6,000평. 그리고 이번에 건축하는 게 한 교육관만 3,000평을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완공을 해요. 뭐 그래도 부족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여서 주일날 이루어지는 숫자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100명밖에 안 됐다. 그리고 전부 무슨 부대였다? 아줌마 부대였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변화가 이루어져서 청년부만 주일날 지방인데 우리 군산이 인구 실거주가 28만 명이 안 돼요. 28만 명.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 군산은 아새끼들을 많이 낳는가 보다. No. 여러분과 똑같아요. 요즘 군산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덧 주일학교에서 키워서 지방인데 우리 집 새끼만 해도 내 아들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갔잖아. 그런데도 청년들이 주일날 한 300명은 출석을 해요. 자, 여기에 지금은 50대 미만이 우리는 한 80%는 점유를 할 거예요. 80%는.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다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는. 드림교회는 어디 별동 부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까 말대로 아줌마들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 여러분한테 하면 뭐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 철학을 브리핑을 한 뒤에 5대 비전, 시간상 오늘은 우리 교사들 대상이니까 5대 비전은 생략을 하고 이제 교육 정책을 수립한 뒤에 아까 두 번째 관심과 배려를 좀 담임히 한 거야. 예배당을 짓고 그래도 어른이 400명 모이는데 OHP 쓰고 주일학교 30명밖에 안 되는데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경우가 내가 봐도 참 기특했어. 그치? 어떻게 그런 생각했나 몰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해줬더니 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하나 해줬다고 부응한다면 다 하게? 그렇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그게 뭐일까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영상 자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교사대학이라든지 두 가지를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날 저녁과 월요일날 이틀 동안 교육 대회가 있어요. 그 다음 2월 달에 교사대학이 있어요.
해년마다 봄, 가을에 이 두 가지를 2번을 해요. 우리 자체로. 그런데 교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사 대학을 먼저 얘기하면 여기 교재 프로그램이 있는 대로 교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코스예요. 이것은. 교육대회는 현재 재직 중인 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예요. 강연이에요. 이번에도 탁지원 소장을 초청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강좌를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가 아까 대충 몇 명이라고 했죠? 400명. 그래 이렇게 오늘 여기는 그도 많이 오셨네. 웬만한 연합회 가면은 한 200명 모여 앉는 것보다 우리 교육대회 하는 게 훨씬 신이 나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데 저희가 그 교사대학과 교육대회를 그때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학교 세 번째 뭘 했냐면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시는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하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도 제가 몇 년 동안 교육 전담 디렉터를 했어요. 수영로 교회의 교육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거의 세팅했다 해도 뭐 솔직히 과언은 아니에요. 제가 벌써 거기 한 30여 년 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해줬었고 우리 드림교회도 제가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이것은 제가 천거를 하고 싶어요. 하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뭐냐? 우리 교회는 주일날 70분 가운데 우리도 똑같아요. 30분 예배, 30분 분반 공부야.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교육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본문과 내용과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과 시간에 진행하는 본문과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예배, 분반 공부, 그리고 아이들 돌려보내면 교사 모임을 반드시 또 한 30분 정도 하게끔 해요. 근데 이 교사 모임을 뭘 하느냐? 회의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회의를 길게 못하게 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회의가 길면 인생에 회의가 생겨. 짜증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교사들이 회의 때는 어떻게든지 구실대고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회의 때는 뭘 하느냐? 바로 다음 주 그 본문에 대해서 교육자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A4 하나 정도의 내용을 요약한 서머리, 실라부션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공과책은 이미 교사들에게 하나씩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읽으면 돼. 이 본문 자체를 스터디를 해서 교육자가 이 교사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뭔 얘기예요? 적어도 교육자는 한 주 전에 스터디를 해야 되고 교사도 최소한 한 주 전에는 다음 주 본문을 지금 뭐해요? 숙지를 하게 되죠.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전과가 있거든. 전도사 때 허겁지겁 뭐 하다가 주말에 돼서야 주보 나갈 때에서 본문 설교 뭐 할까? 응? 그랬잖아. 그것과 적어도 한 주 전에 이 본문이 정해져서 선생님들이 다음 주 본문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한 주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화장실에 앉았을 때에도 카페에 앉아있을 때에도 길거리 가다가 내가 가르치는 3학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을까? 또 이 말씀은 애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생각을 하면 주일날 가가지고 버벅거릴까 안 버벅거릴까? 그렇잖아. 우리 한국교회 교사들이 현주수가 이거잖아요. 나이살 조금 더 선생,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았다는 거 하나 갖고 공과책 들고 여기 걸터 앉아서 여기 애들 앞에 앉아가지고 공과책 들고 읽는 거야. 서론 본론 결론을.
그러면 애들이 거의 선생님을 봐주니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재미는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애들이 봐주는 거야. 이러니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이지. 우리 자성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적어도 원 포인트,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내가 먼저 설복, 내가 깨닫고 복종하는 내용을 선생님도 이렇게 깨달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도 이 본문을 보다가 이렇게 뉘우쳤어. 아니면 선생님도 이 본문 보다가 이렇게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절대로 쓰는 표현 이건 안 돼요. 이렇더래. 남의 말 하듯이. 그건 완전 빵점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들과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하심. 이걸 여러분이 나누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전에는 교육자는 물론이에요. 그래서 설교, 저학년 가면 설교 시간 10분, 조금 고학년 청소년 20분 좋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 전에 우리 저학년 같으면 드라마라든지 우리 연극팀이라든지 이게 다 또 선생님들이 있어요. 목요일 날이면은 유치부점만 되면은 그 드라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흥미 유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본문과 주제에 관련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만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 솔직히 한국교회 주수가 뭐예요? 출석 부르고 뭐하고 공과책 들고 버벅거리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 그러니까 바로 오늘 교육자가 설교한 메시지를 이어서 질문 한두 개를 가지고 핵심을 아이들하고 나눌 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분반 공부 시간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다 모여있는 데서 그냥 한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도요, 내가 거기 힌트를 얻은 게 있어. 유대인들 교육이 하브라타라고 하거든. 하브루타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걔들은 이 회당에서 할 때 가면 막 이 도서관에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 토라라든지 책을 보고 막 읽고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막 바글바글해요. 개구리 우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 오히려 머리가 근데 깨어나고 공부가 된다는 거야. 그게 내가 우리 교회 새로 지금 지었고 다음 달 완공을 하지만 소그룹 필요 없어요. 3,000평 남들이 보면 이러는데 우리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저 공간이 열악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에 one time, 그 다음 one point. 오늘의 설교와 오늘의 분만 공부. 한 가지의 핵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애들 듣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기도 솔직히 이해도 못한 가운데, 공과책 들고 30본론 막, 그러니까 지루하고, 애들이 안 오려고 하고, 은혜는 무슨 놈 은혜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의 시스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국 교육자들이 전부 풀타임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부도 지금 1,500명 출석을 하는데 담당한 친구가 우리 신대원 마치고 미국에 그 교육학을 제일 공부 많이 하러 가는 최근에 달라스의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온 친구야. 그런데 이와 같이 전문가일지라도 이 시스템은 지켜야 돼. 영아부에서부터 청소년부까지 이 예배, 분반 공부, 그 다음에 아까 교사 공부. 이 세 가지는 철저히 해야 돼요.
나머지 설교를 뭐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이런 것은 자유를 제가 100% 줘요. 하나,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자, 오늘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뭐 열악한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매년 그렇게 자라게 하고 오늘날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어른들도 성장을 해서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80% 미만이 40대다. 이제 결국 키워드는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교육의 키워드는 교사가 해답입니다. 시설일 것 같아요. 재정일 것 같아요. 우리도 재정 그렇게 많이 안 줘요. 물론 이번 날 지금 이 1월 달에 우리 벌써 겨울 성경학교 지난주 겨울 청소년부 수련회 이번 주도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갔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겨울에도 수련회가 다 있는데 교회에서 재정이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자기들 주머니를 막 털어서 해요. 지난 청소년부도 지난주 마치고 보고를 보니까 자기들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 세상은 돈 받고 가르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막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처럼 세상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쓸 일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다 보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이런 스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최근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을 하기 원하는 직장 1위로 뽑혔던 딜로이트 앤 투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우리 교회 아이가 하나 들어갔어요. 연봉 되게 많이 주더라고. 자, 그런데 거기에 CEO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뭐니 해도 우리 회사의 미래는 인재, 젊은 인재를 채용하는 게 최고다. 깨어있는 CEO지. 사람이 제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업도 그렇지만 교회의 교육 말할 것도 없죠. 뭐 시설이 어쩌고 뭐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깨어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나타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 번만 볼까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앞에 말씀 보면은 앞에 아까 본문이 있었고 여러분이 읽으셨고 우리 교재 12페이지를 가보면 신명기에 나타난 교육 헌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교사상만 한번 보시자고요. 6장 4절부터 보면 이 본문 속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꾸미는 말이죠. 강조하는. 핵심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절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죠. 부모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가정의 누구와 같은 거예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왔잖아. 걔네들은 집에서 낳고 길러주는 분은 엄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선생님이 그 아이의 영적 부모인 거라. 아멘. 그러면 이 5절은 왜냐하면 그 다음 6절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그러니까 5절은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5절만 주목을 해봅시다. 이 5절은 교육학적으로, 제가 아까 교육학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교육학적인 말로 하자면 이것은 교육 목표인 동시에 교육 방법이기도 해요. 자, 교육 목표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로 하여금, 내 자녀로 하여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만 만든다면 그보다 더 귀한 거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만하고, 두 번째, 교육 방법 하면은 우리는 교사 강습회나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금년에 또 뭐 새로운 노래 하나,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가르치는 스킬, 메소드,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팁이 하나가 있어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 5절에 들어있어요. 발견해봐요. 뭘까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할 때 무엇이 교육 목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가 교육 방법이죠? 바로 교육 방법이 5절에 동시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된 너희가.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내가 완전히 설복, 오늘 이 메시지에 깨닫고 복종하는 가운데 전할 때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은, 참 교육 방법은 테크닉이 아니에요. 뭐라? 우리말로 본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샘플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샘플은 뭐예요? 화장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샘플은 찌꺼기 넣어놓지? 원래 화장품 판매하는 거하고 남는 거에다 샘플 찌꺼기 넣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망하지. 제일 좋은 걸 넣는 거예요. 그걸 써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모델이 뭐예요? 모델. 자, 제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1980년대 후미에 90년대 초까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실화예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오늘 서울대 순환의 날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대 그것도 법대 나온 분이야.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부산지청의 초임 검사로 발령을 받아왔어.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왔는데, 그때 수영록에 담임인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거든. 그게 저 동문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한테, 그때 제가 아직 전도사일 때, 임전도사 여기 야목에 교사 좀 하게 하지, 이 말투 그대로야. 그런데 마침 고등학교 3학년에 교사 하나가 TO가 있었어요. 투입했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났을까? 그 반의 아이가 저한테 고발을 한 거야. 뭐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성경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검사를 소환을 했지.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신앙이 없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는 지가 몰라도 애들 앞에 서면 막 아는 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법조인이어서 그랬는지 그 짓은 또 못한 거야. 그냥 맨날 세상 얘기만 했던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그걸 나한테 고발한 아이가 여학생인데 고3인데
이 애가 법학과를 지망하는 애야. 얘 웬만하면 호감을 가져야 할 지금 서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얘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허구한 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이 고3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을 파면시켰잖아. 잘랐잖아.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하고 내가 물론 잘랐다고는 했지만 본인한테는 또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다 꼭 같이 하자. 교사대학도 같이 하자. 그리고 다음에 꼭 교사 같이 하자. 내가 그랬었지.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도 내가 BA, born again 하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학교는 교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에? 있어 없어? 없지. 안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똑같이 수영록에 있었던 이야기 또 하나만 내가 해야 돼. 뭐냐면 그때 이 사람은 참 너무 좋은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냥 이름은 얘기 안 하겠고 아무개 집사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부산의 가장 번화가가 남포동 광복동이야. 여기서 가판대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야. 그러면 월급쟁이야.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일당이야. 근데 이 친구가 벌써 그 시절에 주 5일만 일을 해요? 선진화된 거예요? 농땡이지. 왜냐하면 주말이 황금어장인데 안 가는 거야. 사연인즉 그때는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잖아. 오전 수업만 하잖아. 오전 수업 마치고 나올 때가 아이들을 신방해야 할 찬스야. 그리고 전도해야 하는 거라. 그래서 토요일날 안 나간 거야. 좀 놀래봐봐. 어느 날 저한테 전도사님 자기 가방을 휙 열어가지고 보여줘요. 이것만 한 번만 좀 봐달래요. 뭐야? 그랬더니 전도지인데 자비량으로 학교 앞 전봇대용 전도지, 가정 방문해서 나눠주는 축호 전도용 전도지, 이런 다양한 전도지를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자비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생은 연말이 되면 새로운 부서에 반편성을 할 때에 반 이름만 하나 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무디반인 거라. D.L. 무디가 전도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름만 하나 애들을 한 명도 안 받아. 근데 제가 있었던 수년 동안 해마다 연말이 되면 40-50명을 만드는 거라. 솔직히 그때 이런 선생님들 있었거든. 연초에 20명을 주면 연말에 가면 꼭 11조만 남겨. 진짜 2명만 남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에서 40-50명을 만드는 거야. 요즘 웬만한 주일학교 하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반을 몇 개를 번식을 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구두수선이라고 해서 제가 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 안 했어? 안 했었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애들이 구두수선이라고 괄시하는 게 아니고 애들을 아까 말씀대로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 그렇게 힘이 있느냐? 저들이 왜 이렇게 끝발이 있느냐?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자식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수 있게 할 때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리학으로 말하자면 구부러진 철사는 힘이 없어요. 직선상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으로 말하자면 정직할 때는 힘이 있어요. 거짓에는 힘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할 때는 말을 쭈뼛쭈뼛 하잖아요. 근데 사실을 말할 때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진실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복종하고 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봐요? 애들이 알아봅니다. 애들이 알아봐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모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사로서 하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데 신앙은 결심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2페이지에 밑에 게 보면 모델이요 샘플이 되는 교사. 프로그램이나 테크닉보다 본질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 신앙은 뭐가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뭐다? 결단이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하면 솔직하게 결심과 결단을 여러분이 거의 혼용해서 쓰지 구분 안 해요. 아주 말하면. 그러나 결심과 결단은 다른 거예요. 결심은 영어로 말하면 make one's mind야.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결심을 참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아멘,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이게 결심이야.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영어로 make one's mind. 결단은 뭘까? 영어로 decision이야. 결단은 이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광주로 오는데 군산 동군산 IC에서 어먼짓 하다가 서울로 갔어. 한참 가다가 잘못 들어섰다요. 발견했어. 어떻게 해야 돼? 아우, 내가 20분이나 지났는데 아깝다야. 나 모르겠다. 악셀레터를 세게 밟고 2배로. 그러면 해결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잡아 돌려야 돼. 여러분, 이 잡아 돌리는 것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이고 그게 바로 결단인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계속 서울까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무리 큰일 났다 2시간을 외치면서 서울까지 가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짓을 많이 한다니까. 마음으로는 결심을 많이 해요. 100번 깨닫고 100번 결심을 해도 한 번의 결단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오늘 깨닫고 내가 살아온 길이 50평생일지라도 이 길이 아닌 줄을 깨달으면 거기서 발을 잡아 빼서 이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결단입니다. 내 손에 이거 하나 움켜쥐려고 지식, 명예, 권력 평생을 달려와서 근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 그러나 이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걸 놓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결심만 하지 말고 뭐 하자? 결단하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4절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는 절대로 밑가는 장사가 기단이다. 아닙니다. 이제 오늘 교회학교에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20분이나 됐는데 하여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 가보세요. 기독교 교육에서 실현해야 할 내용 하면은 위에 보니까 기독교 뭐라고 돼 있죠? 세계관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orld view, 세상을 보는 view. 우리 카메라 뷰파인더 그러잖아요. 본다 이 말이야. 안목을 말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세계관만 강의하려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여러 시간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끔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할 건가? 뭐냐? 6번 가요. 바로 그냥. 밑에 결국 참된 기독교 교육은 먼저 구원받고 깨달은 성숙자가 성경으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 철학, 문학, 심리, 과학, 의학 등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념, 행위, 안목을 갖게 하는 것. 그럼 넘어가요. 바로 이 도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무슨 사고? 이원론적 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1번 이원론적 사고. 밑에 이 도표가 바뀌었어요. 오늘 이 강의를 만약에 안 들은 분들은 이 교환만 보면 완전히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원론적 사고, 가로 1번 잘못된 사고하고 도표가 밑에 게 기어요. 이 편집을 할 때 아마 뒤집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밑에 걸 보세요. 이원론적 사고. 자, 보세요. 과학, 역사, 의학, 문학. 이런, 자,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정, 우리 직업, 결혼, 이성, 언어, 심지어는 섹스, 성 문제리까지. 이런 것은 우리 과거에, 이건 다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야. 그 다음, 교육 하면은 뭐예요? 거기다 더하기, 뭘 하나 가르치는 거야? 성경과. 이 성경을 교양으로 가르치는 게 마치 기독교 교육. 한국의 미션 스쿨도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가.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바로 가요. 올바른 사고. 2번을 봐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도표인 거예요. 성경이 옆구리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옆에 영어를 보니까 from, 성경으로부터. 과학, 역사, 의학, 문학 이런 모든 것들을 through. 그래서 위에가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뭐라고 있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과학은,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문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지어 섹스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No.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까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홀딱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이 기아냐? 아니야. 이 세상에서 아직은 이 세상의 땅덩어리도 저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도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과학, 인류의 기원은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서두에 시작할 때 역사의 주인 누구예요? 어디에 나와요? 성경 저 뒤에 나오지? 첫 장에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뭘? 천지를 뭐 했대요? 창조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선생님보다 지식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지식을 걔는 가지고 있었잖아. 선생님은 있어 없어? 모르고 있을 때.
선생님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또 어디서 나와? 그것도 창세기 나오잖아. 안 그래? 이게 어디 저 뒤에 가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성경 시간 없으니까 제가 바로 그냥 얘기할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매일같이 하신 멘트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딱 처음 등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좋지? 아니하니. 뭘 보고 그러셨어요? 아담이 머스마가 홀로 쓸쓸하게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더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 대단한 프로포즈죠. 여기 여인들이요, 남편한테 어떻게 프로포즈 받고 지금 일생을 맡겼어? 적어도 이 정도 프로포즈는 받아봤어? 자, 허망한 사람들이요. 자, 그러고 보면 최초의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최초의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네. 성경에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부부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직업에 대한 것도 역사에 대한 것도 인류의 주인에 대한 것도 심지어 언어 생활. 저는요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만,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만 내가 보태지 않고 저기서 저기 넘어가요. 아마 거의 출판된 건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책을 내가 보고 괜찮은데 잘 썼는데 이런 책들도 있지만 나중에 희한한 건 두 번째 그걸 기억하고 인용하려고 내가 끄집어냈을 때 너무너무 시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은 내가 유년 시절에 우리 엄마가 들려주실 때도 그리고 지금도 같아 달라. 어려운 질문했나? 다시 같아 달라요. 같아요.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 최소한 억지로라도 음으로라도 보기 시작해서 이 성경을 몇 번쯤 읽었을 것 같아요? 10번? 아마 어떤 보면 골백 번도 더 읽었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시시해야 할 텐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그 어떤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보다 성경의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편 예를 들면 너희가 거기에 보면은 탄식을 해요. 경건한 자가 없음을. 그런데 12편 한 장이 온전히 뭐냐? 키워드 딱 하나예요. 언어 문제야. 경건한 자가 없음을 탄식하는. 반대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봤느냐? 무엇에 온전하면? 힌트 주잖아. 무엇에 온전하면? 말에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 문제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성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넘살스럽게 그런 이야기 터부시했지. 그리고 다 어디서 배웠어요? 내 시절로 걸어가면은 옛날에 썬데이 서울 그 고등학교 교실에 썬데이 서울 하나 오면은 막 그냥 그날 다 돌려보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썬데이 서울 정도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뭐 어디서 배워야 돼?
사실을 얘기해봐봐. 자기들 경험 얘기. 야동. 그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성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성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쓰면 이게 선물이 되고 아니면 이것이 죄악이 되고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이걸 가르쳐야죠. 우리 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커리큘럼에는 이 이성교제와 성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 학기 수업에 들어가게 해요. 그렇잖아. 나중에 우리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어디 삼류 잡지 보고 야동 보고 배워야 하는 게 성이에요. 이런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저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재미없는 율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천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주물럭거려야 되고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멘.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애들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내가 상상만 해도 재미있어. 안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꿀먹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강사를 만나고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최고의 교육 방법 성경에 있다. 유대인들 생각해라. 자식들 불완전한 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끝발이 있는 것은 우연은 아니다. 교육. 그 다음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기독교 세계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어디서 배워오라고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겠느냐 대학교에서 가르쳐 주냐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금년에만 교사하다가 연말 가면 내 이제 교사 사표 낼 사람 큰일 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도 교사를 그렇게 대충 하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라면?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짜 그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해봅시다. 기독교 교육은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무슨 가치? 절대 가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우리 전남노일 산하의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열심히들 했지만 오늘 저녁 그저 우리 잠깐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가르칠 때 신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쇠락해가고 다음 세대가 자꾸만 퇴보해가는 이때에 우리 한번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은 마귀가 원하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